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모여서 다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그때에 그 모든 것을 접고 여러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지만 그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그물을 던질 때마다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보게, 그때 우리가 예수님하고 걸을 때 아파서 힘들어했던 그 사람을 우리 선생님이 고쳐주지 않았나?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선생님이 기도하셔가지고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던 그 감격적인 그 상황 기억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그물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했던 그 마음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잡은 것이 얼만큼 있느냐? 제자들은 잡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물 오른쪽으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그물을 던집니다. 그동안 잡지 못했던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한 배도 모자라 두 배를 동원해서 잡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작은 식탁을 마련해 하셨습니다. 불을 피웠고 그 고기를 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받았던 시몬,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횃불 앞에서, 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그 불을 피우셨고 베드로에게 똑같게 3번 질문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추궁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추궁합니다. 꾸짖습니다.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애가 머뭇거립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한 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말합니다. 너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언성도 커지고 눈도 커집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아이를 추궁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 왜 그때 나 3번이나 부인했어? 너도 똑같이 당해봐 라고 하는 이 추궁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시키는 작업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이렇습니다.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당시에 베드로 역시 똑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비상식적인, 그때 당시 고기를 잡는 방법의 비상식적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순종했고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선생님의 호칭에서 주님의 호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즉 하나님께 영혼을 인도하는 그 사명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사건이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베드로에게 또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이 떡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자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저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 먹을 것을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그 왕이 되기를 거부하자 백성들은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씩 두씩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떠났던 그 사람들이 좀 모자라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익이 없으면, 내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떠납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다녀도 회사에서 월급을 적게 주고 별로 버는 게 없습니다. 그 회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데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모임에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떠났는데 너희도 떠날 거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 이익을 얻지 못할 때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그래?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 떠나야 되겠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없으니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떡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설령 너에게 손해가 되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설령 내가 손해보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현실의 이익이 좋습니다라고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비록 육신의 떡을 내가 못 먹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서 오셨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비록 내가 실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비록 제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일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 지금 나 사랑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라고 따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과거에 대한 추궁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이렇게 봉사 안 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못 드리니? 이렇게 추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힘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회복된 삶의 태도는 영광스러운 삶의 태도로 바꿔놓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망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오셔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작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